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DNA 다섯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보았죠? 노아.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베드로.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도전받고 우리가 삶의 방향이 수정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맞춰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려니까요, 신약 성경을 반 이상을 뒤져봐야 돼요.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 근데 그 중에 바울이 쓴 것이 13권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여기에서만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딱 한 가지만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를 봤던 것처럼 베드로의 인적사항을 봤던 것처럼 바울의 인적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어디 사람이에요? 다소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고 했어요. 바울의 고향은 다소예요. 여기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면서 여기에는 참 학문이 많이 발전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귀한 학문의 발전이 있었고 제2의 아덴이라고 할 정도로 아테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아테네라고 할 정도. 아테네가 얼마나 학문이 많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 길리기아 다소가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바울은요 여기에서 태어나면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시에 로마의 영향권이 얼마나 컸는지 로마 시민권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프리패스예요. 함부로 건들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잡혔을 때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했을 때 놀래갖고 건들지 못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시민권자라는 표현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적으로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요 완전히 금수저 중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학문도 높았어요. 거기에다가 이 지식은 얼마나 높았는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었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학문으로도 못 따라가요. 혈통으로도 못 따라가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또 이 시민권자,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하여튼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바울이 존재였습니다. 거기에 또 학문적으로 높으니까 이 유대교의 정통한 자로서 이 유대교의 신앙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저것들은 잘못된 자들이다. 그래서 잡으러 다녔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체포권을 받아가지고서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내 믿음이 뛰어났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 바울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육신적으로도 엘리트고요. 믿음적으로도 봐도 내 스스로 볼 때에 유대교적으로 볼 때에 최고의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 뭐죠?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 스데반이 죽은 후에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스데반의 옷을 벗겨서
바울의 앞에 놓았다고 그랬죠?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바울 앞에 놨겠어요?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증인으로서 증인이 될 만하니까, 공인이 받을 만하니까 바울 앞에 놨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하는 짓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이 죽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아멘. 8장 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잡아 가두는 일에 최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결국은 뭐예요?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을 이 합법적으로 받아서 이제 잡으러 가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종으로서 쓰임받기 시작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환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예수 믿었어, 나 이제 바뀌었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완전하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믿기 전이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달라진 자예요. 구별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 왜 그래?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BC와 AD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9장도 마찬가지고 8장도 마찬가지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떤 곳에서는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어떤 곳에서는 바울이라고 기록해요.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름의 뜻은 큰 자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큰 자로서, 교만한 자로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작은 자가 되어서 겸손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은혜로워 들을 때는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큰 자였던 자가 작은 자가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해석은 너무 은혜스러운데 성경은 아니에요. 어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울이 큰 자라는 이름의 뜻도 아니에요.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거부터 세워서 지나가야 되겠어요. 사울이라는 뜻은요, 여호와께 묻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묻는다, 구한다.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럼 사울과 바울이 뭐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시므온. 히브리식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이름은 베드로, 게바. 마찬가지로 바울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 믿음으로 바울로 바뀐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울이고 바울이었어요.
이름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출신이 어디라고요? 길리기아 다섯 사람. 거기는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 사울을 갖고 있고, 또 거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으니까 헬라식 이름을 또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은혜롭게 설명해서 은혜 받으면 좋은데 그건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왜 알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러면은 사울의 회심 이후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9장 이후에 이름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해석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후에 은혜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언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느냐? 자, 이제 바울이라고 할게요. 이제 통칭.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닌 자였잖아요. 잡으러 다닌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됐는데 유대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사도들 사이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가교 역할을 누가 해줬어요? 바나바가 도와줬습니다. 그리하여 이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함께 동역자로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이 돼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거기에서 이제 전도여행, 바울의 1차 전도여행 파송자로 파송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도착한 도착지가 어디냐? 구브로라는 데예요. 지금의 키프로스 지역. 거기가 구브로예요. 그런데 그 구브로에 도착했을 때에 누가 있느냐? 그 이름이 왜 기억이 안 나냐? 예, 서기오 바울을 만났는데 서기오 바울을 방해할 때에 왜 안 보여요?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를 만나요. 이 사람이 자꾸만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려요. 기억하세요? 그때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13장 9절을 보세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눈이 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13장부터 그 뒤로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에는 왜 사울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는데 왜 그러느냐? 사울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굳이 헬라식 이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러 나갑니다. 지금 로마의 영향권 안에 헬라어를 사람들이 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제 헬라식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이후로부터는 바울로만 기록이 되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사울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면서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헬라식 이름 바울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죠? 기억하시죠?
왜냐?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하여. 그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입은 것이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가 바울에 대한 인적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바울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교훈받으면 좋을까요? 딱 한 가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바울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 자,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밝은 빛을 보면서 눈이 멀었어요. 그리하여서 그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갑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갈 때에 미리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야, 바울이 올 것이다. 사울이 올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를 안수해줘라. 그 사람은 우리 죽이러 다니는 사람인데요.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다. 내가 그를 세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9장 15절.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을 이 아나니아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괄호 열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럼 괄호만 싹 없애고 읽어볼까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하신 자예요. 어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택함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사명이라고 한다고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이 사명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명. 아멘. 바울의 사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고 나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그러나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방인들을 세우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세움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바울을 부르실 때 주신 사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런데요, 그냥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불렀느냐? 그냥 전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 보세요. 우리 천천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그를 부를 때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럼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알고 시작했어요? 모르고 시작했어요? 알고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너 앞으로 고난받을 거야. 근데 이 길 가.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네가 앞으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세움 받았는데 너 이렇게 고난받을 것이다. 너 이렇게 환난에 들어갈 것이다. 고통을 겪을 것이다. 사명을 받으면은 고통이 뒤따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축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과연 나 같으면 그 길을 알고서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바울의 그 고난을 알려주고 이 길을 가라 하신다면 기꺼이 갈 수 있겠어요? 알아도요, 가다가 힘들어서 그만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신앙생활에 축복이 있어도 가다가 그만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고난을 알려주고 가라고 하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걸 알면서도 걸어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습니다.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동족들도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방인도 죽이려고 해요. 환경도 나를 도와주질 않아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벼 하고 돌아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 길을 한 번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알고서 갔음에도 그는 그 길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 바울은요, 사명을 끝까지 잊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함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것은 믿는 자의 올바른 자세도 아니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상 명령인데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난당할 것을 미리 알았어요.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알고 대비해도 가기가 어려운 길인데 우리는요, 우리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셨으면 우리 끝까지 이 길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돌았던 선교 여행의 거리가 2만 킬로였다고 합니다. 약 2만 킬로예요. 2만 킬로면 지구의 반바퀴래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걸으며 겨우 배 타고 대륙을 지났던 그 시대에 그는 걸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2만 킬로, 지구의 반을 도는 그 길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원망한 것도 아니고요. 불평한 것도 아니고요. 편안했던 것도 아니고요.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요. 매 맞았고요. 살해의 위협이 있었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그를 죽이기 위해 40여 명의 사람들이 금식하고 죽이기 위해, 암살하기 위해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죽이기 위해 40명이 암살하기 위해 금식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일을 수도 없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명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지켜냈습니다. 이런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나만 믿고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은혜 받았느냐? 그럼 그 은혜 흘려보내라. 네가 예수님 믿었느냐? 그럼 네 주변을 믿게 해라. 핍박받느냐? 그래도 견뎌내라. 너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만 믿고 쌓아둘 것이 아니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형제, 자매, 친구들, 부모, 자식들 예수님 믿게 만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고통이라는 거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은 둘째치고 내 가족에게는 어떻습니까? 내 친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내 직장 동료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 복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 사명에는 고난이 따르는데 고통이 따르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가? 아니면 그 희생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진 않는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 감당하기는커녕 도망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것이죠. 바울처럼 고난이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분명히 성경도 우리에게 저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길을 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있어요? 자꾸 막히는 것 같아요? 환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가 보다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혹시 해석하지는 않으세요? 바울은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왜?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아니까. 사명이 먼저지 하나님의 가로막는 것이구나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올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걸 요구하면은 너무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도가 지상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데 피해가려고만 해. 바울은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도망가려고만 해요. 그거 올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딪혀서 뚫고 나가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내가 그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도망가기만 해요.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말씀 보자고 하는데도 순종하자고 하는데도 희생하자고 하는데도 바울과 같은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왜 이렇게 또 열이 내요? 자, 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부모, 안 믿는 가족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들이받아. 아내를 들이받고 남편을 들이받고 부모를 들이받고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그래. 그럼 믿겠어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내 감정만 앞세우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유익을 먼저 찾아요. 내 감정을 먼저 앞세워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난 전도했어? 아니요. 그건 전도한 게 아니라 방해한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떻게 해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어떻게 해라? 구원을 받게 해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사람을 인하여 구원받게 해라. 너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교회에서 맨날 내 유익만 찾아요. 가정에서 늘 내 유익만 찾아요. 내 감정만 앞세워요. 또 화를 내. 자, 우리 희생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희생 안 하는데 어떻게 밖에서 희생하겠어요? 부부 사이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밖에서 희생하겠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겉바라 하지 말고 또 아내는 남편을 주로 섬겨라. 애매하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너도 참아라. 그리하여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라. 근데 늘 당신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삶은 개차반으로 내 유익만 구하면서 전도했다고 해요. 그건 전도한 게 아니라 방해한 겁니다.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도 안 해. 희생도 안 해. 유익만 구해. 거치는 자가 돼요. 싸우기나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어요? 거짓말이죠. 거짓 믿음이죠.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6월 25일 구원의 날을 준비합니다. 우리 태신자 전도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벌써 제가 3달 훨씬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명단도 계속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움직인다면 사명 감당 안 하는 겁니다. 그거 방해하는 겁니다. 만나시고 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전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챙길 거 다 챙기면서 그날 와 한다면 그 사람들이 와줄까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그래도 한번 와봐 해야지 그 사람들이 올까 말까 하는데, 안 그래도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늘 그래서 눈물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내 체면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근데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기 것만 차리고요, 자기의 주장만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올바른 믿음은요 예절이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0장과 동일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내 챙길 거 다 챙기면서 내 감정 쏟을 거 다 쏟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해고 해방이죠. 우리 올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눈물이 따르고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고난 때문에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느냐, 두 가지 사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쫓겨가서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요, 이 지독한 것들이요,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까지 예전 성경에는 초인해서 그들을 선동해서 루스드라 성까지 몰고 옵니다. 참 그 열정으로 예수님 믿으면 좋겠는데 다른 지역에서 바울이 있는 지역까지 사람들을 선동해서 끌고 와요. 끌고 와서 바울을 잡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시대의 법으로 돌로 쳐 죽일 때에 사람의 생사 확인을 못했겠어요? 한두 사람 그렇게 죽였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바울을 돌로 쳐 죽였을 때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생사 확인을 했어요. 바울을 돌로 친 다음에 생사 확인을 했어요. 생사 확인을 하고 죽었구나 하고 시체니까 밖으로 내다 던졌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자, 알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4장이에요. 저는 여기 읽을 때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어떻게 했어요?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반드시 생사하긴 했어요. 그런데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언제요? 이튿날. 한 달 쉰 것도 아니고요. 몸을 회복하려고 몇 개월 쉰 것도 아니고요. 언제요?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갖고 있는 자세고 그 열정이었어요. 우리요, 한 군데만 부러져도, 그쵸? 그것 때문에 변명하기 얼마나 좋아요. 진짜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가겠어요. 나 아파서 오늘 예배 못 나가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서 오늘 예배 정말 못 나가겠어요. 다리 하나만 부러져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감을 해줘요. 그런데 바울은요,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 그 몸으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갑니다.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복음에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데도 복음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후유증이 얼마나 컸을까요? 운동 안 하다가 운동을 하면은요, 온몸이 쑤셔요. 근육통이. 그렇죠?
팔굽혀펴기 안 하다가 팔굽혀펴기 하면은 10개만 해도요, 여기가 밥 먹기도 힘들어요. 그것도 변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았는데 그 몸으로 또다시 일어나 다 복음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주님 앞에 받은 사랑, 거기에 진짜 감사한다면요, 힘을 써야죠. 희생해야죠. 단지 제가 제 욕심을 차리기 위해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망간다면, 피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붙잡힙니다. 성이 막 혼란스러워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뭔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그 백부장이 데려다가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는 과정이 된 거예요. 그때에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이 서죠. 그리고 거기서 벨릭스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벨릭스가 2년 동안을 바울을 가둬놓습니다. 구금시켜놔요. 그리고 벨릭스의 그 통치 기간이 마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베스도가 그 자리에 섭니다. 베스도가 그 자리에 서서 바울을 다시 한번 불러요.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신문을 할 때에 베스도가 거기에 있다는 거 들고 아그리빠 왕이 만나러 옵니다. 아그리빠가 와요. 그리고 또 베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바울이 유명하니까 데려다가 다시 한번 신문을 하는데요. 그 마지막 신문을 하고 바울을 풀어주느냐 아니면은 로마로 데려가느냐 결정이 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마지막에 억울하게 갇혔어요. 구금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줘요. 이 변론의 기회를 잘 통과하면은 풀려나고 아니면은 이제 죽는다고 쳐요. 거기서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변론하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나 억울해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2년을 갇혀 있어요. 나 석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뭘로 쓰느냐? 전도의 기회로 씁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의 기회로 사용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시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도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해가 되세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그 과정을 넘어가서 바울은 풀려날 기회를 전도의 기회를 쓰는데 그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지난 행적들을 싹 얘기합니다. 그게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니라 함이니라 하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까지 잡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24절에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바울이 풀려날 수 있는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뭘로 하느냐? 전도의 기회로 삼아요. 네가 미쳤구나 하니까 미친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26절 보세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뭐 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 야, 네가 여기서 지금 나한테 전도를 해? 네가 지금 여기서 나한테 변론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왕 앞에 전도할 기회로 잡습니다. 그러면서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이 많고 적든 간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 풀어주세요, 나 억울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잡혔지만 당신들도 나를 신문하고 나를 풀어줄 권세가 있는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유익을 구하는 자세로 기회를 잡을지 않을까요? 풀려날 기회를 잡지 않을까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예요.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내 유익만 찾아요. 내 편리함만 찾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그냥 발로 뻥 차버리는 거예요. 내가 귀찮으면 싫은 거예요. 희생할 줄을 모르고요. 순종할 줄을 모르고요. 내 기준이 먼저고요. 내 감정이 먼저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 기준이 나타나고 내 감정이 나타나고 나를 낮출 줄 모르면서 그런다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그건. 이게 바울이 가졌던 자세였어요.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뭐라고 합니까? 자, 32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석방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있는가? 아니면 믿기 때문에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대로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삶의 하나하나 작은 부분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가짜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감동을 받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난리가 나고 지금 아그리파 왕한테까지 가는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성령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가면 고난 받는다, 환난 받는다, 미리 알려주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피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도망가는 기회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피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은 죽더라도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내가 받은 은혜, 사명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복음도, 내 생명도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라서 위대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가져야 될 사명에 대한 자세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나는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생명을 우선시해. 그건 사명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먹어도 전도하는 것이고요, 고난을 받아도 전도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지금은 우리에게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맞지는 않잖아요. 살해의 위협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 더 편하려면 그거는 오만 아니겠어요? 과욕 아니겠어요? 그건 불신앙 아닐까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 그래서 사명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내가 없어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나 오늘 이만큼 전도했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노라. 자의로 내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해도 그것이 상을 얻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쁨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근데 그것은 내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 받으셨어요? 우리 동일한 사명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너만 믿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자나깨나 복음 전파하기 힘쓰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복음의 전파에 힘을 썼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말씀 한 장 읽고 끝납니까?
빛이 되기 위해, 소금이 되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 어떤 힘을 쓰고 어떤 희생을 하며 어떤 낮아짐과 내가 그것 때문에 억울하지만 어떤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나 예수님 믿어, 물티슈 한 잔 딱 주고서는 전도했어,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 회방이라니까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고난을 당당하게 견뎌나갔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사명에 미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미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통 어디에 꽂혔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에 사람이 꽂히면은, 거기에 미치면은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꽂히면은 천국만 보이고 그 전에 주변의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에 꽂히면은 주변에 방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욕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이 잘려도 그들은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을 따르라. 마지막 바울을 보면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러기 위하여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요, 내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죽기까지를 각오하며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바울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 외치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 대신하여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 할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예요.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